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17절은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의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죄가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의를 두면 생명을 잃은 책에 불과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다. 누구든지 의에 관심이 없다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죄는 죽음을 의는 영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죽고 의를 인하여 산다. 세상에 의의 종류가 많으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뿐이다. 교회 밖에서 의로운 사람이 많으나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없음으로 망한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의롭게 되지는 못한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뿐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의로서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어 생명이 된 아담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선악과의 약속은 하나님과 사귀는 의가 됐다. 마귀의 율법마다 하나님과 사귀는 의를 상실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니 죄가 들어왔고 마귀에게 속하여 사망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 심리를 죄를 장사지내고 의에 속하게 하는 명령이다. 예수의 죽음과 의로 거듭나는 체험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시면 크게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인데, 자, 그러면 죄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우리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는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죄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는 것이다. 예, 이제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는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 스스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길래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거냐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 뒤에 거 틀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생명 없는 일반 책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 일반 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내어준 자가 있고 예수님을 산 자가 있고, 그리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기도 하시고 채찍에 맞기도 하시고 가시면류관을 머리 씌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바로 그분을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마에서 흐르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고자 했고, 또 채찍으로 마흔에 하나 감한 39개의 채찍을 쳐서 예수님의 살점을 쭉쭉 찢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뒤져보기자 했고, 또 심지어는 못을 박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졌을지라도 창으로 찔러서 그 창끝을 통해서 그 안에 의가 있는가 뒤져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나는 의롭게 살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이 상투를 틀고요, 아주 이 갓을 쓰고, 그리고 이제 가단에는 망근을 쓰고, 그리고 이제 안에 또 한복을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관정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갖추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조선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인 상투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걸 상투를 자를 때에 울면서 차라리 내 목숨을 자를지언정 상투를 자를 수 없다. 왜? 신체 발부는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것이다. 신체 발부는 부모의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신체의 손톱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부모님이 주신 건데 니들이 어떻게 함부로 헤아리고 하느냐.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라 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상투는 자르지 못한다. 이것이 그 당시 조선인들의 자존심이고 조선인들의 문화고 조선인들의 의입니다.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상투를 들고 온 사람이 과연 이 나라 가운데서 몇 명이 될까요? 그러므로 이 의라고,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전혀 이제 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귀하게 여겼던 것 오늘날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한마디로
훌륭한 어떤 귀중한 그런 집에 가는데 가시를 쓰고 의관 정제하고 가듯이 오늘날도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은 뭔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당시에 데님을 메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대에 맞게끔 또 변청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치마가 짧게 올라갔다가 또 길게 내려갔다가 어떤 때는 머리가 짧았다가 길어졌다가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쯤 됐을 때는 하도 청년들이 머리를 이만큼 길렀어요. 남자 청년들이 이만큼 기르고 그리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이게 유행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행이 쓸어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도 보통 립으로 깎거든요. 아주 짧게 깎죠. 그놈을 좀 길러보다가 하다가 몰래 담 넘어 사주고 가다가 결국은 끌려요. 끌려오면은 고속도로를 싹 내줍니다. 네, 고속도로를 싹 내주면 다시 빡빡 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놈이 또 이제 성질 났다고 립으로 깎아야 되는데 아예 그 이발소 가면은 면도날이 있어요. 면도칼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싹 밀었습니다. 이유 없는 바람이라서 또 터집니다.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있지 뭐라고 이렇게 백골을 칩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유행이 달라지고 그때마다 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의, 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법에 합당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남을 해코지 안 했고 지금까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천국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갈 것이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세상에 의 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 때문에 오히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천국이 있다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간다고 합니다. 왜?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지키고 남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사흘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왔다면 자기가 제일 아름다게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존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나는 어디로 보나 의인이지. 그리고 난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데 세상 법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데 독사의 새끼라니 이 무슨 말이에요? 독사라고 하면은 살모사를 말할 것입니다. 살모사가 뭡니까? 살모사는 알로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습니다. 만약에 땅바닥에서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 새끼가 어미를 깨물어버리면 어미는 그냥 죽습니다. 독사의 새끼도 그렇게 독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다 놓고 나는데 그 새끼가 어미를 물어 죽인다. 그래서 살모사, 어미를 살해하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사자. 그래서 이 살모사를 까치독사라 그럽니다. 왜 까치독사요? 까치집에 올라가서 새끼를 놔. 새끼 놓으면 저 땅바닥을 향해서 떨어뜨리거든요. 그 까치집에 가서 땅바닥 향해 떨어뜨리면 새끼는 떨어지죠. 어머는 안 죽어. 그래서 까치독사라고 하는 것은 까치집에 올라가서 새끼를 낳아서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새끼를 그렇게 놓습니다. 날 때부터 고생스럽게 떨어지면서 태어나는 게 바로 그런 살모사예요. 살모사 인생이에요. 이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이 살모사의 새끼들아 그 말입니다. 네 이민을 치고 내 이민을 죽이는 놈들아 그런 뜻이요. 왜 그럴까요?
과연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살모사와 배은망덕한 자라는 뜻입니다. 살모사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자녀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처럼 얼마나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구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면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싹싹 다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든 땅에 오셨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당신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땅에 당신이 오셨으나 당신을 영접지 않으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한 가지로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연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래서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인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의인을 다 합쳐도 성경에 기록된 의 한마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이 성경은 크게는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금 뭐를 말합니까? 율법은 복음을 감싸는, 한마디로 복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려면은 먼저 율법의 정죄가 있어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율법을 전혀 알려주지 못하고 죄를 알려주지 못한다면은 그냥 당신은 자유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한다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냥 죄 용서받았다는데 회개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을 말하기 전에 정죄를 일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 죄인입니까? 율법으로 볼 때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 볼 때 의롭게 될 자가 없습니까? 율법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선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선하게 될 능력이 없어요.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 존재인데 남을 어떻게 선하게, 남을 어떻게 살리냐고 합니다. 살릴 능력이 없어요. 자, 이미 죄에 팔린 사람이 어떻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베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선하고 육체적으로 바로 한마디로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처럼 그런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육체적인 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말할 수도 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으나 의롭게 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하나의 약점인 것입니다. 의를 행하라 할 수 있고 선하게 살라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생명을 가지라 할 수 있으나 생명을 갖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밖에 발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능력이 없고 나는 선할 능력이 없고 나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나는 의롭게 될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바로 율법이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정죄했지만은 그러면
정죄받은 우리는 살려고 하는 애착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갖는 것입니다. 율법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기 위해서 하는 법이 뭡니까? 살인했느냐?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스럽죠? 살인했으면 무조건 돌로 패 죽이라는 것입니다. 돌로 패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가 또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를 봤으면 빨리 따라가서 돌로 패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해야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를 패다가 이렇게 패다가 도끼를 드는데 이 도끼자로 빠져가지고 뒤에 나무 패는 것을 구경하다가 머리를 찍어서 죽었어요.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입니까? 아니면 오살입니까? 잘못된 살인입니까? 이게 잘못된 살인이거든요. 원치 않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구경하다가 나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네? 누구한테 죽었어요? 자기 도끼한테 맞아 죽었다. 그럼 결국 살인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지. 어디로 도망갑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 말하면 36개라고. 얘 막 도망가는데 저 도피성이라고 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그럼 죽습니다. 해가 떨어지면은 도피성의 문은 닫혀요. 도피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안에는 제사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성전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 밖에는 큰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딱 해놨어요. 아주 깊은 물이 흐르도록 빙 돌아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다른 어떤 죄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있을 동안은 다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다리를 들어버려요. 영동다리처럼 들어가지고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걸 물을 건널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또 이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살인자는 오살한 자는 빨리 뛰어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한마디로 그 살인을 당한 그 가족, 피해 보수자, 율법의 집행자가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제 보수자가 한마디로 내 가족을 죽였으니 나는 죽을 것이라 따라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 못 들어가. 그건 또 율법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갔을 때는 죽이지 못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자,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바로 도피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율법은 네가 살인을 했느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혹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인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누굴 찾게 되는 겁니까? 도피성과 같은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받쳐주는 역할, 꽃을 말하면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위에다가 꽃이 피죠. 그처럼 복음은 꽃입니다. 예수는 꽃과 같은 분이에요. 자, 그러나 율법은 꽃받침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뭘 찾아내야 됩니까? 지금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들은 다 호흡만 있습니다. 숨쉬고 살아가고 새끼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죠.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만 생명, 곧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므로, 그러므로 이제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을 가진 피가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아담입니다. 그런데 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었어. 영만 남았어. 그럼 아담이 아니요? 아니죠. 어쨌든 그러므로 이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죄가 있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 아담은 영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은 한마디로 영을 가진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귐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예. 자, 아담에게 명하신 것은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동안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생하고 살게 된 이 사람을 마귀란 놈이 그를 질투하여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유혹해서 마귀가 자기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마귀는. 그리고 그를 자기가 처음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그 죄악성을 가지고 똑같이 아담에게 갈대로서 만들어준 여자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역사하여 그 여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한마디로 패하게 만들어요.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패한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뭐가 나왔어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두 번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선악과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의를 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지만 인간은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지옥에 형벌하십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 안에 있는 인간을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야 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의가 없어져 버리고 죄 안에 속해서 마귀에게 넘어간 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운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상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뱀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게 빼앗은 그 권리, 사망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제까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 그래서 야곱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실로가 오시면은 이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자,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같이 많게 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와 같이 구원을 주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약속하셨냐? 먼저는 너는 이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를 왜 받습니까? 할례는 피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피를 상징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그 문을 통해서 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피의 문을 통해서 났습니다. 이것이 좀 더 확대된 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이제 이 피를 또 나타내 보여냅니다. 짐승의 피, 양의 피를 통해서 양의 피의 문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때 그 약속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또 같은 뜻이 뭐냐? 이것과 같은 뜻은 저 노아 때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창수가 막 터쳐나와서 하늘과 땅이 그냥 맞붙어버린 온 땅이 다 물로 쓸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명만 살았어요?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심례를 통해서 곧 폐기한 백성들은 다 썰어버리고 한마디로 의롭다 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의인은 아니죠. 아직 의인이 오시기까지 예표로서 온 인류가 멸망할지라도 그 8식구만큼은 그 침례를 통해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양의 문을 통과해서 나왔지만은 또 앞에 뭐가 있다고요? 홍해라는 것이 더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나 이 양의 문을 나온 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이 죽고 자손들만 남았습니다. 20세 이하 사람들이 40년 됐으니까 지금 몇 세 됐습니까? 그러니까 약 60이 됐겠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60이 됐고 그 외에도 누구 남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세 이상입니다.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다 죽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60세 이상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한번 또 건널 때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율법에 말하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양의 문을 통과하고 양의 피를 쏟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침례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할례를 받고 이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난 겁니다. 침례와 양의 피를 바른 문과 할례와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32,500가지의 약속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이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되는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걸 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정죄가 있을지라도 용서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의 약점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약점은 하나님의 의는 온전하나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가져오신 의입니다. 그는 바로 살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양이 아니고 당신의 몸을 친히 터쳐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자, 첫 아담인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선악과의 약속,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받았으면 그대로 지속했으면 그
그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폐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너는 망하게 됐다는 것을,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첫 아담이 멸망하게 된 것을 내가 대신 죽음으로 그 죄는 내가 가져가고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심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의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주셨어요?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감싸고 있지만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의 몸을 터쳐서 주겠다는 약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침례로 받는 것입니다. 첫 아담에게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주었습니다. 근데 패했죠. 누가? 사람이 패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 이제 말라가 아니죠. 침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 조상인 아담의 죄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습니다 하고 물에 푹 빠져 죽습니다. 이제 인간의 육체는 흙에다 장사 지내지만 인간의 영적인 이런 죄는 물에다가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던 아담의 자손인 나의 신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이와 같이 연합해서 죽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것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예수와 같이 살리라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몸으로 경험으로 갖는 것이에요. 그건 명령을 내가 약속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짐을 통해서 들어감을 통해서 아담에게서 가지가 찢겨서 물에 올라옴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붙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건 뭡니까? 그 의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침례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이란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침례는 어떻게 됩니까? 침례는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약속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성찬을 통해서 항상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이례적으로 내 몸으로서 전체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따라서 의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은 내가 그 의가 항상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의에 속해 있음을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2,500가지의 큰 약속이 바로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수의 당신 한 몸으로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약속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그 약속을 내가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온전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항상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찬, 내가 입으로 먹고 마셨던 이 성찬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성찬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의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또한 예수의 의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가 또한 내 안으로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내가 이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시도록 다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라.